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게 되었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게 되었습니까?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다 보니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의 백성이,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제사를 계속하다 보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자신을 배반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는 염려가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염려 속에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여로보암이 어떤 방안을 마련했습니까?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난 후에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이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죠. 또 여러 형상화된 것들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로보암은 자기의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애굽의 신으로 사람들이 섬기던 이 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송아지를 그곳에 모셔두게 되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제사하면 된다. 라고 하게 되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산당을 짓게 되죠. 또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삼아서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남쪽을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향하도록 그렇게 정적인 목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여로보암은 어떤 범죄를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게 되고 자신의 정적인 계산에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런 우상 숭배의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서요,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해 가실 때 사람을 일으키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키셔서 일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상 숭배의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나서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한 하나님의 사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일으킨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유다에서 베델로 왔습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라 얘기했죠? 우상을 모시고 그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 바로 베델과 단이라 그랬잖아요. 그 베델에 왔습니다. 마침 여로보암이 뭐하고 있었어요?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왜 베델로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왔습니다. 전달하려고 왔습니다. 그 말씀은요,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불의의 제사가 드려지는 바로 이곳, 우상의 제사가 드려지는 바로 이곳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요시아 왕을 들었잖아요. 요시아는 남유다의 왕이었거든요. 남유다의 17대 왕이었는데 그가 즉위하면서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죽을 때까지 이방 우상들을 철저히 파괴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썼던 왕입니다. 이 요시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이런 우상의 타파로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썼던 것처럼
바로 우상의 숭배가 드러지는 이곳이 하나님의 심판의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요, 서슬퍼런 왕의 권세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친 것을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권력자 앞에서 지금의 어떤 민주주의가 실현된 나라 속에서의 권력자도 아니고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왕 앞에서 그가 하는 일에 반하여서 이런 심판의 말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겠죠. 대단하죠.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담대함이 있을까? 또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그 확신은 어디서부터 왔던 것일까? 사람이 무슨 일인가? 죽음을 각오하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확신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중심에 강한 확신이 와야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게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확신은 어디서부터 보게 됐을까? 무슨 힘이 그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하게 했을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신약에 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성령을 기다리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위임 명령을 받았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위임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외쳤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 오보레 때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했던 여호와 신앙을 외쳤던 이 사람들 같이도 예수님 제자들도 불신의 이 세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주시며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 되셨다는 것을 선포한 거죠. 예수님 제자들의 선포는요, 그 당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 증언을 듣는 사람들이 또 증언자가 되었죠. 그것이 이어져서 어디까지 오게 됐습니까? 바로 우리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 증언들이 증언자를 낳고 그 증언자가 또 증언하게 되고 바로 우리까지 이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도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증언자로 그의 인생을 드렸잖아요.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증언자로 바울도 바뀌게 되었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증언자로 살게 된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을 이야기하게 될 때 여러 말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빛의 자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겠습니까?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이잖아요. 그 증인을 통해서 증인들이 이어져서 그 증거가 된 그 복음을 들어갖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바로 증언자로 서게 된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증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우상숭배의 북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용감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를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보니까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일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베델로 이끌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절에 아까도 말씀을 읽었지만 1절에 보니까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이끈 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떻게 그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확신 속에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 그 원동력, 그 힘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모를 하잖아요. 저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세상에 살다 보게 되면 나약해질 때도 많고 타협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게 되면 내가 너무 믿음 없음이 한탄되어지고 그럴 때에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저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도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말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를 부르노니 너 염려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을 전하거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보여주신다면, 마치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당신의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또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당신이 부활하신 거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그런 확신을 주신다면 나도 그렇게 할 텐데,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배우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구약이잖아요. 구약은요, 성경이 문자 그대로 쓰여져서 완성되기 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받냐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도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무엇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된 거죠. 말씀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갈 힘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는 것은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가게 될 때 내가 너에게 한 영을 보내겠다 얘기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해 해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증인이 되게 된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거룩해진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함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를 보게 되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담대한 증인으로 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증인으로 서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은요 증인입니다. 본 것을, 체험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증인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뭘 위해 사는지에 대해서 흔들린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재차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내가 바로 증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간구하게 될 때에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게 되고 마치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재차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셔서 성령이 주시는 그 권능을 통해서 증인의 역할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 만약에 세상의 법정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봤어요. 어떤 사실을 봤어요. 이런 일을 봤어요. 그래서 증인으로 내가 섰어요. 증인이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내가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야. 내가 분명히 본 것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내 시간을 들여서, 나는 내가 정말 나의 것을 희생해서 이 법정에 나와서 증인으로서 내가 증언을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힘 빠지지 않겠어요? 내 괜히 증인 됐는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데 실망스럽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서 얘기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찾고 있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걸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증거의 말을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 그리고 믿어주질 않아. 비난을 해요.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가 힘이 빠지겠죠. 믿어주질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지 않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의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마침 베델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들었으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뭘 기대했겠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기를 기대했겠어요? 제가 범죄하였군요.
통회하며 머리에 죄를 뿌리며 회개하기를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변화를 기대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심지어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징조가, 그의 말을 통해서 징조가 있으리라 얘기했잖아요. 어떤 징조가 있으리라 얘기했습니까? 제단이 갈라지고 거기서 재들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징조가 있을 거라 얘기했잖아요. 그 징조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탄탄했던, 견고했던 제단이 정말 갈라지면서 재들이 떨어진 거예요.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도 어땠습니까? 여로보암은 이후에 이 우상의 제사를,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징조란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상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 싱가포르에 살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쳐봐요.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아니, 예수님이 정말 우리 구세주라는 한번 증거를 보여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얘야, 저가 징조를 보이라 그러니 내가 징조를 보이겠다. 너희가 더 살고 있는 곳이 싱가포르 아니냐. 지금부터 하늘에서 비가 떨어질 것이다. 얘기해라. 하늘에서 비가 떨어질 거야. 그런데 막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근데 뭐 싱가포르에서 비가 내리는 거야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뭐 비가 뭐 날씨가 맑다고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또 얘기를 했다고 쳐보죠. 내가 이런 징조를 보이라. 그 비가 변하여 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그에게 얘기하기를, 이제 비가 변하여서 눈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마음이 눈으로 바뀌었다 쳐봐요. 이런 징조가 나타났으면 어떻겠어요? 와,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정말 이 징조란 말이 참 유혹적인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병을 앓고 있든지 간에 그냥 손을 얹으면 다 병이 낫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한 지 다 낫고, 이런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 정말 멋진 일 아니에요. 신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징조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제단이 갈라지게 되고 그 위에서 재가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로보암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를 잡아라! 이거죠. 잡아서 고문하든지 죽이든지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징조가 또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여로보암의 손이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펼 수 없게 되었어요. 여로보암이 자기 몸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를 좀 구원해달라 은혜를 구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말라진 팔이 펴지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2번 본 거 아니야. 그 징조를 2번 본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에서, 우상의 제사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와서 전했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여로보암이 회개하든지 그 중에 누구라도 감동돼서 회개하며 돌아온 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징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손이 말랐다가 펴지는 그런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복음 전파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그 명령을 따라서 사람에게 복음을 정성껏 전했는데 그의 반응은 전혀 반응치 아니하고 오히려 비웃음과 조소가 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평생을 통해서 어느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했다고 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변화가 없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했던 제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세요. 돌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 나귀를 통해서도 말할 수 있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그 말 때문에 비웃음 받게 하고 무관심 받게 하고 그렇게 하시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에, 그 귀한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특권이고 축복이고 성공인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나의 증언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와 결과는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셔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변화와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낙심치 아니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대로 열매를 거두실 분이십니다. 어느 분이 얘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생전에 저는 그분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살아생전에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는 무의미한 것 같잖아요. 결과가 없는 것 같잖아요. 꿈쩍도 안 하고, 저 돌 같은 마음이 꿈쩍도 안 하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이후에 보니까 뭘 보게 됩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기도함으로써 참여했던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이었고, 그 인생은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그 씨앗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매 맺어진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살아생전에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사람의 호응과 변화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에 저 사람이 정말 바로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변화와 결과가 아니라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이한 영혼 구원의 사역에 내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것이 이미 은혜입니다. 그것이 이미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던 이 심판의 소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했던 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고,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증언은 하나님의 그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호응과 변화에 따라서 내가 실망할 것이 아니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고 있음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씨는요, 땅에 떨어져 죽게 될 때에 그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러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결실해 나감을 믿고 우리는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동참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의 말을 전했어요. 변화는 없었죠. 하지만 전했어요. 전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너 그렇게 심판의 말을 전하고 난 후에 떡을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고 다시 돌아가는데 너가 베델로 올 때의 그 길을 똑같은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딱 붙잡습니다. 왜 붙잡냐면 자기의 마른 그 팔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나타나 이게 펴게 됐잖아요. 그러니 붙잡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금은 보화를 주겠다는 얘기겠죠.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멋진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에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재산의 반을 준다 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너가 왔던 그 길로도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정말 멋있잖아요.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던 멋진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딱 그쳤으면 완전 해피엔딩이잖아요. 정말 멋지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이후에 오늘 10절 말씀까지 읽었지만은 그 위에 말씀은 길어서 다 본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보게 되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우상의 제사가 드려지는 이 베델에 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나이가 들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죠. 제단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정말 저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가? 시험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쫓아갔습니다. 이미 길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저쪽에 있는 거예요.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너의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죠. 저가 정말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가를 시험하고자 그를 속이기 위해서 이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어쩌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가장 유혹적인 말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라 라는 말이 가장 매혹적인 말로 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내가 받은 말씀은 떡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바로 돌아가라고 하는 건데 나도 선지자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이 세상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흔들리는 그런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무슨 강한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조롱도 있을 수 있겠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의 약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마치 이 늙은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라. 이 말은 뭡니까? 나도 기도해 봤는데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겠어요? 나도 기도해 봤다.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힘을 탁 빠지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건지 아닙니까?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얘기하잖아요. 내 친구도 목사님 아들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나도 옛날에 은혜 받아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마치 강한 공격에는 그 여로보암의 그 유혹에는 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이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명령은 분명합니다. 떡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피곤하고 배고픈 상태에 있는 나를 위로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하시나?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피곤한 걸 아시고 떡을 먹이시고 입히시려고 보내신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렇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막 생각하고 그랬던 것들 중에 있는데 누군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를 공급해 주시나? 라든지 나에게 돕는 자를 붙이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원래 그에게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는 접어둔 채로 자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적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로보암의 얘기에도 전혀 먹히지 않던 이 유혹이 이 늙은 선지자의 얘기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속임에 넘어가서 먹게 되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배부른 상태에서 쉼을 갖다가 떠나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길을 가는 도중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가 길을 떠나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늙은 선지자가 가서 보았습니다. 봤더니 사자가 이 사람을 죽였으면 시체를 갈기갈기 찍든지 먹든지 해야 되는데 먹질 않는 거예요. 그가 타고 있던 나귀도 여기 있는데 나귀도 그대로 죽은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면서 늙은 선지자가 슬피 울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언하게 되죠. 저와 같이 나를 같이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하게 되죠. 뭘 보게 된 겁니까? 저가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오히려 불순종하여서 죽은 그 그를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라고 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게 된 거죠. 늙은 선지자는요. 뭘 생각하게 됐습니까?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심판의 말이 그대로 실현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참 아이러니죠. 불순종의 모습 통해서 죽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게 되고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됐으니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왜 돌아가라 그랬는지, 같은 길로 가지 말고 왜 돌아가라 그랬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저런 사람 만나서 그 일을 봤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던 심판과 그 되어진 일들을 봤던 사람들을 만날 것이 아니라 바로 가라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이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 거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내 삶의 최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 알지 못하나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내 삶의 최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되죠. 늙은 선지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슬피 울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늙은 그 선지자의 눈물을 상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복합적으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선지자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베델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베델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선지자잖아요. 그러니 베델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섬기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선지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있죠. 그 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있죠. 아마 이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지금처럼 이러지 않았지.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갔었지. 근데 지금 내가 늙어서 지금 나를 보라보니 세상의 유혹에 찌들 대로 찌들어서 타협해서 그 신앙의 그 순결함을, 그 거룩성을 다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았을까요?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젊은 선지자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던 그 거룩한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마치 이 늙은 선지자처럼 이렇게 타협하고 저렇게 타협하고 사는 게 뭐 있어, 그냥 편안히 사는 거지. 이 땅에 우상이 가득하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살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야. 본인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타협해 갔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어느덧 타협하고 그냥 예수 믿는 게 뭐 있어? 그냥 편안히 마음 편하고 그냥 내가 하는 일 좀 잘 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좀 자랑도 좀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 이름 좀 넣어서 그냥 간증이라는 것도 조금 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변질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어쩌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변질되어 버려진 이 늙은 선지자가 주인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덧 소경이 되어버리고 어느덧 악한 자가 되어버리고 타협하고 세상의 유혹에 물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복음의 증인으로 불림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특별히 드러나지 않잖아요. 우리야말로 똑같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셔서 말씀을 전파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델로 왔듯이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증인됨을 재차 확인하시고 그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증언하는 증언 속에서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아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결과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내게 주어진 큰 축복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미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해가며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해 나가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